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배워서 지키라. 산상수훈 54번째, 그 가운데서도 주기도문 9번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9절,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설교 다 했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 첫 번째 악이 뭐냐?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을 향한 심한 악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심한 악이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전하지 않는 이 자체가 심한 악이고,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자체가 벌써 심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역대하 7장에 연병이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낸 것이 그들이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악한 길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해서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강대상에서 이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이 율법의 말씀 안전한 이 자체가 심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심한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바로 전해서 돌이키게 하는,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게 바로 회개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악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19절에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의 그 악이 그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또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이게 고통인 줄 알으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는데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한, 그 땅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표시하시고 신명기 3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에요.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버리는 것,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점점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복 주니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오늘날도 쫓는 거예요. 종교 연합하지요. 통합운동하지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저녁으로 내가 수요일 금요일날 계속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성경에 지금 찾아보니까 한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7가지 지금 제가 우리 성도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홍해 건넌 사건과 요단을 건넌 사건이 동일하다고 요사서 4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케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물세례 받게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제자 삼느냐? 복음 전했어.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물세례죠.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물세례 받는 것이 구약의 홍해 건넌 사건과 동일하니까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네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물세례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 응답 주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멀리 있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저들 응답해 주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응답해 주고 또 저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낸 그 목적이 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죄 용삼 목적이 뭐냐?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케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면 또 죄 지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예수 피 믿고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죄 용서받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사함 받게 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케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 여인을 오른 한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던져놓고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 구약의 율법으로는 행위법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행위로 가늠했으니까 그들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산상수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는 거예요. 법을 다한 것이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행위로는 이 법을
범하지 않았는데 이 소개법으로 주님이 프레디오라는 법 보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돌을 땅에 던지고 뒤로 물러갑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자, 죄 짓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배워서 경외하라는 거죠. 그게 사유하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 짓고 예수 피 믿고 의지하고 교회 와서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죄 용서 받았으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을 배워서 주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이 수고해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목적이 전도서 3장 13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그래서 그 수고한 대가를 얻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게 함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이켜는 회복케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42절에 그렇게 말씀. 자, 여러분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교회를 떠나느냐?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떠나냐? 그 이유는 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40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죄지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에 회개하지 않고 책망을 받아 가책을 받으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복을 받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니까 떠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에는 구주로 영접했다가 자기의 목표, 자기 바라는 것 그게 이루어지니까 점점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주께서 떠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36절부터 42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가게 할 것이라. 자,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안전히 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가족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준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말씀. 아멘. 그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려. 자, 보십시오. 지금 한 마음과 한 도,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키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시내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지킬 때 그 구약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이 한 마음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완전케 하신 그 산상순이죠.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온 가족이 배우면 어떠냐?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줄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도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성도에게 복 줄 때는 한 마음과 한 도를 준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그러니까 보십시오. 강대상에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안 전하니까 자, 목사님의 믿음 달라. 장로 권사들의 믿음이 달라.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 또 한 집에서는 아버지의 믿음이 달라. 엄마의 믿음이 달라. 자녀들의 믿음이 달라. 형제의 믿음이 달라. 그래서 서로 어떠냐? 자기 믿음이 옳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믿음이 다 옳다 하면서 주장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고집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 고집, 자기 주장하고 이 믿음, 하나님 말씀 믿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외에 성경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 벗어나니까 아내들은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다 갈라지고 교회 안에도 다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함. 자, 여러분, 바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창념치 않은, 저는 뭐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수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쓰고 교회에 쓰고 서로 어떻게 해요? 변론하고 말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로써 자, 변론과 언쟁을 그걸 함으로 인해서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져 간다. 계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곳에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한 마음, 한 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도를 준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말이 같으니까, 믿음이 같으니까 말이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이 없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곳에 복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서 3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39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보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아 안 받아요? 복을 받았다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 받아서 행하는데 주님이 떠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 전하고 주님의 말씀 안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거기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 전하고 주님 말씀 받고 주님 말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떠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주님이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는 복 주기 위해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황폐해져 갑니까? 믿는 사람들 영혼이 왜 이렇게 피폐해져 가냐? 바로 여러분,
주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한 그 목적대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니까. 죄 용서함 받은 대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수고한 것에 복을 줘 누리게 하는 그 목적대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그 목적대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 그 사람들의 은혜 베풀고 복 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구원시킬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만 가르치면은, 그 믿음만 가졌다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일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안 떠나고 그런 사람은 악을 떠난다.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리키면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 표시하시고 잠언서 14장. 찾으셨나요?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을 시편 33편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9절에는 여호와의 도. 자, 여호와의 도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행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게 해. 자, 패역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배반하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게 바로 패역하게 하는 자. 오늘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 보면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하나님을 지금 경멸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패역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16장입니다. 찾으셨나요?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어떻게 할 때 악에서 떠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경외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행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악에서 떠나는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은, 마태복음 15장 그게 길을 통해 마음에 드니까 무슨 생각나요? 악한 생각이 나니까 악을 떠나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돼 안 돼요. 자, 이런 사람들 오늘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까? 그들도 신앙생활 끝까지 함께 하냐 이겁니다. 아니라 말입니다. 아멘. 다시 예레미야서 32장 보시기 바래요.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해서 안 떠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그 가족들, 본인과 그 자녀들, 후손들. 아멘.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그들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는 사람, 이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거 여러분 그 마음에 주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보세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니까. 광야 생활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목적이니까. 오늘 예수 믿게 한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복준 목적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대로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자,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아멘. 이제 하나님 회복시킬 때 그렇게 큰 재앙 하나님 그걸 내린 것처럼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예레미야서 2장을 보시기 바라요. 무엇이 악인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고통이냐?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또한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 악이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악이 뭐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장 10절부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마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을 갖다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53절에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자꾸 깬다는 거예요. 말씀 믿는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깬다는 거예요. 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자가 하는 짓을 보길 바라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엄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검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치는 것을 보면 헛이디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려지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을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일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무지한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를 끼쳤어? 그들 것을 빼앗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빼앗아서 그 가지고 우리가 즐기자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뭐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행위가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쳐서 자꾸 변화되게 해야지. 그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자꾸 변질돼서 악한 생각이 나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간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 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건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더러운 예물을 드린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냐까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제사장이라면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비라는 겁니다. 또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비는 공경의 대상이고 주인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지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일평생 성경 말씀을 바로 안전하면은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공경하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봐요. 거의 못 들어봐요. 우리 교회에서나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아멘. 예수님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예수님 또한 공경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여러분, 말라기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대상이고 또한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구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장, 신약에는 제사장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목회자라는 거예요. 네? 목회자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헌금하는 거 보면은 그대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대상이다? 예수님은 무슨 대상이다? 또 무슨 대상이다? 두려움의 대상, 공경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아멘. 자,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냐까 하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자인 이 대상자인데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드릴 때는 여러분 이런 거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험없는 거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2장도 봅니다. 20절에. 찾으셨나요? 17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구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가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은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흠 있는 것 하나님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드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낙큰 제로 번제를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릇 흠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5장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21절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자, 거기다 여러분 레위기 22장 20절에서 17절부터 20절에 써놓으면 좋겠죠? 자, 다시 17장 1절.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이게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말란데 이게 드리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악하지 아니하냐? 이거 하나님을 여러분 공경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겁니까? 이거 너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 고을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받겠으며 그렇게 한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도 안 기뻐하는, 받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추석인데 만약에 추석 선물이라 하면서 여러분 사과나 배 아주 탐스럽게 너무너무 과일이 탐스러워요. 근데 그게 새가 쪼아먹은 것, 벌레가 파먹은 것, 그걸 담아서 여러분 선물 받았다. 먹는데 좀 지장 없죠? 그거 파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느낌은 어때요?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표현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우습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이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뭐 소갈비 세트를 준다. 이게 병든 거였다. 저는 거였다. 그런 거 여러분 세트를 하면서 주면 괜찮은데 그거 여러분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사람도 이런 거 받으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리냐 이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보고 이스라엘 그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낙헌 제로 예물 드리거든 소나 양이나 염소 흠없는 수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연락된다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마라. 연락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연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아멘? 자, 계속 여러분 말씀 좀 보시기 바라요. 말라기 1장 8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인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하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라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자, 이렇게 여러분 번제 드리는 것이 뭐예요? 헛되이 불사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짓 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자, 이방 민족이면 우리도 포함되겠죠.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왜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거 드리냐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니까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냐.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과 여러분 깨끗한 것, 어떤 게 비쌉니까? 홈 없는 것이 어떤 게 비싼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거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오늘 이런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에게, 저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 야, 너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점점 창대케 되면은, 야, 너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말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니까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깨끗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미를 이길 것이라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뇌스러운가 하며 코두슴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온. 자, 보십시오 여러분. 깨끗한 제물을 드리려면은, 짐승 중에 깨끗한 걸 드리려면은 여러분 눈 있는, 얼굴 있는 그 눈부터 시작해서 코, 귀, 그 다음에 꼬리까지 다 일일이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번뇌스럽냐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까다.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성경대로 드리라면은 그 얼마나 까다롭냐 이거예요. 그냥 뭐 은혜 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감동이 10원 오면 10원 드릴 겁니까? 나는 감동이 1,000원 온다 그렇게 드릴 거냐 이거예요. 이 엉터리 같이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걸 드리는 거 아니고. 아멘. 이게 다 뭐냐, 하나님 앞에 싹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가르쳐도 이게 너무 까다롭다, 번뇌스럽다면서 여전히 토색한 물건, 병든 것, 저는 것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전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다는 얘기야.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겠느냐? 9절에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색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받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시작.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성경에 하나님 드리란 것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경에 그걸 드리고, 이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에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연보함에 그 헌금하는 걸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넣는 걸 보고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걸 드렸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오늘 이 연밤에 돈을 헌금하는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있는 것 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구찬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렙돈 있잖아요. 성경대로 드리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비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소를 드려야 된다면은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다 소를 드려야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소 드릴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 드릴 그럴 형편 주셨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어서 새를 드릴,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으니까 가루를 드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뭐냐 있는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루 드리는 사람이 성경 기록된 대로 드리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렙다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드린 것처럼. 그런데 소를 드려야 할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액수는 그게 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루 드린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율을 보는 거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멘. 여기도 보세요. 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숫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것이 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14절. 때 가운데 숫꽃이 있기를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렇게 헌금 들어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게 뭐냐? 저주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다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저 보세요. 예수 믿어도 저주받으니까 야, 너 믿는 하나님 두렵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름이 크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경에 기록된 걸 드리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물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물을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두려운 하나님과 크신 하나님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건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고린도후서 9장을 보시길 바래요. 고린도후서 9장. 찾으셨나요? 자, 6절부터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 자, 여기에서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11조 100만 원 해야 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90만 원 한다. 11조 50만 원을 해야 될 사람이 50만 원 그대로 한다. 자, 누가 많이 심는 거예요? 액수로 보면 누가 많이 심는 거예요? 90만 원을 심는 사람이 액수로 많단 말이에요. 맞죠? 액수로는 50만 원 드릴 사람이 50만 원 하는 건 액수로는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성경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0만 원 드린다고 해서 많이 심었다고 거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조건 하에서. 여러분 땅도 옳잖아요. 씨앗을 많이 심어도 땅이 안 받으면 싹이 나 안 나요? 자라요 안 자라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말입니다. 하늘에도 제대로 땅이 받는 씨앗을 심으면 그건 싹이 나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 하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서 지멋대로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배우면은 이렇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드릴 대로 해야 되겠다. 그거 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하나 빼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 정한 대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은 나는 이만큼 하겠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드리라고 했으면은 그 배운 그대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 그렇게 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정해놨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에요. 야, 가만 생각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아깝다. 그래서 빼는 이런 것이 뭐냐? 정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말라기 1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흠 있는 거, 병든 거, 저는 거, 더러운 떡을 드립니까? 그게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뭡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 억지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인색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그게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라요. 아멘. 하지 말라는데 그래 하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니까 어디 가가지고 헌금하는 걸 모임을 가지면은 뭐 원래 한다든가 또 부흥이 한다든가 이러면 헌금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성경대로 드리십시오 이런 말 안 해요.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래요. 헌금한단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다 성경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성경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 헌금 드린 거 다 받아 주시옵소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선포할 때는 여러분 오늘 헌금 드린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악을 행해도 지금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지금 그 사람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 모르고 목회한다든가 성경 모르고 믿으면서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저주냐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안 받는 걸 어떻게 하나님 받는단 말입니까? 사람이 안 받는 걸 어떻게 주님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이 드린 걸 갖다가 다 받은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다 받은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물 드리는 시간에 헌금 시간에 그렇게 말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에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할 때는 하나님 오늘 이 물질 드린 그 손길들 중에서 성경대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알고부터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절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여러분 다 받은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성경대로 드리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즐겨내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려고 헌금할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얘기예요.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면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얘기예요. 헌금 드릴 필요 없다. 11조 할 필요 없다. 자, 여러분 산상순 이 말씀 표시하시고 다시 마태오 6장 보시기 바라요. 이제 계속 곧 말씀 전하면서 여기에 말씀 전할 때가 올 줄 압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자, 어디에 쌓아두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성경의 명한대로 드리고 성경의 명한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쌓는 거예요? 주님이 명한대로 드리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쓰는 것. 이게 어디에 쌓는 거예요? 자, 헌금 드릴 필요 없다. 어디에 쌓고 있어요? 자, 땅에 쌓으니까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죠. 자, 이런 부자들 통곡하라는 거예요. 말세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 통곡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자, 부자들 들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부자들은 어떡합니까? 웃고 즐기죠.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마음껏 쓰고 즐기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임할 고생을 해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전가되며 불같이 너희 쌀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말세가 되니까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쌓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5절에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면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돼지를 잡는 걸 뭐라 그럽니까? 도살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죽는 날은 돼지가 죽는 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도살의 날을 위해서 너희가 마음 살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살찌게 하는 게 뭐예요? 사치하고 연락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행하라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 뭐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오늘 강대상에서 물질 설교 안 하면 은혜가 된다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또 유튜브에 보면 11조 할 필요 없다, 헌금할 필요 없다. 이거 전부 다 소경들이에요. 이 다 뭐냐? 내가 좀 심한 표현 할까요? 쓰레기 복음이라, 쓰레기 복음. 그런 걸 그렇게 보면 구독자가 엄청 많아요. 진리를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망할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래 안 그래요? 자, 다시 고린도서 9장 보세요. 찾으셨어요?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이게 뭡니까? 말라기 1장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정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내게 이렇게 재물 얻는 걸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이 남보다 이렇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정했다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즐겨내는. 하나님 앞에 즐겨낸다는 게 뭐예요? 내라면은 억지로는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고 또 내는 거예요. 그게 즐겨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물질 인색함으로 드리는 이 악한 것에서 구원해달라 그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즐겨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왜?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보십시오. 7절 같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우리의 삶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정인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게 그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넘치게 부어주죠. 지금 점점 넉넉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말씀의 정인이에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면. 자 보십시오. 땅에 쌓아놓으니까 뭐합니까? 사치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착한 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물질 주는 거 착한 일 넘치게 하라고 준 거예요. 그거 땅에 쌓아놓고 즐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쌓아놓고 즐기니까 마지막에 그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도살의 날, 그 죽는다는 그 지옥 가는 사람이래. 그 죽는다는 그가 지옥 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엄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거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악한 물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구원해달라고. 아멘. 이런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얼굴이 색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져.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래 안 하고, 내가 보면요 정말 헌금 드리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게 하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니까 점점 은혜 받아가요. 진짜 성경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8절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나는 성경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인색한 사람들은 야고보서 이 5장 1절부터 4절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셨어요? 그가 죽는 날은 지옥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그리고 땅에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사치하고 연락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자, 5번째 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했던 악, 그걸로 인해서 멸망받았던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 걷는 것이 세례받은 사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출애굽기 16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나오니까 그 나온 물이죠. 자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라. 자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곳은 가나안 땅인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 거울이라고 그랬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경같이 절개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저희들이 악을 절겼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보고 저들처럼 악을 절기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저희 중에 7절에 어떤 일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자 출애굽기 32장 사건이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 어떻게 되는지 알 바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을 부추깁니다. 아론이 그들의 악한 걸 보고 그거 요구 안 들어주면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 있는 금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상 숭배를 갖다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 탐심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21절까지 잘 기록해 놨어요. 땅에 쌓아놓고 물질을 쌓아놓고 자기만 위해서 쓰며 즐기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말세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돼 가는데 오늘 여러분 이런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같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우리는 저희같이 가늠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은 프레디노까지 대놨죠. 행위가 아니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행위대로 지금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날에 구약의 그 시내산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에 와서 언약을 맺고 광야 생활할 때는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보호하시고 안 지킬 때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응에 심판했어요. 그래서 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법을 대놨기 때문에 법을 더하니까 심판도 지연한 거예요. 적시적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늠한 사람들 구약대로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우리의 속에까지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간음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해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여러분 주를 시험하는 것 이거 뭡니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해.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죠. 가나안 땅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 원망한 사람 하나님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 다 거울로 삼아서 자, 이 네 가지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런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자, 오늘 여러분 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5가지를 보았어요.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악이다. 세 번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악이다. 네 번째, 더러운 예물 드리는 것이 악이다. 다섯 번째,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 이런 것들이 악이다. 오늘 이런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성경적으로 보면 거의 다 악에 빠져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율법 안 지키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 버리죠. 그 다음에 사람들 자꾸 해를 가하죠. 그 다음에 더러운 예물 드리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탐심으로 살죠. 간음, 주를 시험, 원망하죠. 거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뭐요? 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악에 빠져 있는가 보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 이런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